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추억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되겠습니다. 고통의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이석권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두운 돌문을 열고 세상에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망각하고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돈과 욕정의 마음을 다 빼앗겨 주님께 드릴 작은 마음도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실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전쟁으로,
각종 폭력으로 신음하는 세계 도처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강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강한 자와 부유한 자의 편에 서서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습관처럼 숨겨진 탐욕을 걷어내고 주를 향한 갈급함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하기를 힘쓰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웃과 함께 울며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의 설교를 통해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방패와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주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다가 실제적으로는 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나사렛 고향에서 나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실 초기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유대인들의 공적인 모임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적 모임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해서 활동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모여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된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친히 말하죠.
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인으로서 종교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고 그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에 마침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얘기한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버렸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가르침에 놀랐고 이제는 귀신을 명해서 나오게 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더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게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적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순종하는 이 일이 어찌미냐라고 그들이 놀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지니까 점점 예수님의 복음은 더 확장되어지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교훈이 뭘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된 권위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는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란 토요일입니다. 지금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토요일 안식일이 왜 일요일, 주일, 일요일로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던 날이 주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로 모여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게 토요일에서 주일, 일요일로 바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는 아직 공생애 사역하는 기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를 제대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들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그들이 놀랐던 거죠. 그래서 본문 22절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분명히 그들은 느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는 권위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종교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바로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를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같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그런 바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보이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세상의 어떤 종교와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그냥 무슨 습관적으로 읽는다고, 성경을 무슨 늘 끼고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듣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내용으로 통해서 우리가 또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때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해요. 그렇게 소리 지른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즉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차렸다는 말이죠. 여기 그랬잖아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탄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사탄은 비록 악령이지만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더 앞설 수 있죠. 악령인데도 영적인 세계에는 사람보다 더 앞설 수 있죠. 아는 일에 대하여 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소리 질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사탄과 관련된 혹은 귀신 들린 자와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곳 다른 곳 한 곳 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도 귀신 들린 자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른 내용이 여러분 유사하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여기도 아주 유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들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떨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 다 떨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악령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됨을 하나님이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악령들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됨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연한 성인군자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요,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도 다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오늘 사탄이 외친 이 외침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악령의 세력을 멸하려 오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본문 24절을 보면 확인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탄도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악령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악령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던 악령들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악령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악령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하는 거죠. 정말 자유하는 거죠.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집에 뭐 못을 하나 박아도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러고 큰 나무 그 동네에서 뭐 아주 사람들이 섬긴 나무 뭐 가지 하나 잘라도 그냥 뭐 정신적으로든지 뭐 어떤 애로를 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완전 자유하잖아요. 저는 정말 자유해요. 그런 면에. 예.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외치셨어요.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여기 잠잠하라고 한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것은 사탄이 더 이상 어떤 괴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고 최후의 발악으로서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사탄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올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최대한 피해를 입히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려고 하면 그 영혼이 어떤 격동과 동요를 겪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단계에 어떤 영적인 갈등과 격동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런 어떤 모습은 거의 또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 격동은 오직 한순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만 하면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정신이 온전해지는 자리로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악령의 어떤 세력 아래 눌려 있기 쉬운데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권위에 한 번 더 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목격한 그곳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한 번 더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놀라는 거죠. 본문 27절 두 번째 놀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놀라고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왜 두 번째 놀랐어요? 두 번째 권위에 왜 또 놀랐어요? 첫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자체에 나타난 권위에 한번 놀랐고, 오늘 여기 두 번째는 귀신마저도 예수님의 권위에는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두 번째 한 번 더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구원자이심을 충분하게 드러낸 겁니다. 성경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실의 책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행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과 악령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더욱 돈독히 하는 이런 가르침의 시간, 이런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가르침,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이 놀라운 내용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악령의 세력을 멸하시는, 우리를 또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깊은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